필요하십니까?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우리의 기도를 외치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며 세 번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복음이기를 원하오니 먼저 복음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성령께서 주신 불꽃을 우리의 심령에 주신 불꽃이 혹 소멸되고 사그러지지 않는지 뒤돌아볼 때에 주여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불꽃이 다시 한번 이 집회와 또 이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적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기보다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적당한 교인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바쁜 삶과 하나님 우리가 가진 계획들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마음의 그 불꽃들이 사그러들고 있다면 주여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적당한 정도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존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의 성경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도 기대합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다시 손에 쟁기를 갖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위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밤도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우리 주님 앞에 정성된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길들 위에, 가정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회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번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만문을 열고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며칠 일찍 뉴욕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호스트하신 근방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그 근방을 보내다 보니까 파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메모리얼 파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뭐지? 거기 봤더니 곳곳에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6.25 전쟁에 갔던 분들, 세계 2차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름들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봤어요. 그래서 와,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쪽에 갔는데 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와, 미국은 이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을 계속 기억하고 또 그것을 또 계속 말하는 그런 나라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참 좋고 뿌듯했습니다.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실제적으로 이를 많이 보고 경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그 9.11 사태 났던 그걸 지났는데 거기에 봤더니 거기에 또 막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 이름들을 다 새겨놓은 그만 거기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저를 안내한 분이 얘기가 그날 되면 그날 하루 종일 그 기념식을 한 다음에 그때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계속 검명하느라고. 그래서 야, 진짜 그런 면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문화는 이렇게 계속 기억해주는, 그들을 기억하고 참 기념하고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삶에 깊이 배어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이 한국은 좀 그런 게 좀 잊혀져 가고 있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어떤 실제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성경의 문화, 성경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참 기억했다. 바울이 이를 기억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조차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또 기념하는 그 사람 이름을 좀 얘기하면서요. 오늘 이 아틀란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저희 성도님들이, 동역자들이 주님 나라에서 기억되고, 우리가 기억할 때는 참 귀한 분이었다라고 기억되고, 회상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의 생명을 생각할 때, 와, 그분 앞에 서면 참 내 새롭게 내가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하는 이유가 바울이 썼던 이 편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바로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쪽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데 이 부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거꾸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편지 받았지?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내 안부를 물어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부를 물으라고 말할 이 부부를 기억하는 첫 번째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그 부부를 소개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하고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참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해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참 나에게도 기억될 뿐만 아니라 계속 또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소개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목사님들 여러분 뵙고 참으로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진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함이 많이 많았어요. 좀 잠시 지나가는 계기인 제가 보면서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참 소속돼서 담는 우리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오장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홍장로, 이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소개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평신도의 신분을 이렇게 갖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그런 면에서 목사님이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나를 소개할까? 아이고 저 원수 뭐 이런. 왜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선교지우리가 있으면서 같이 그 지역에 동역했던 큰 선교사제 학부 선배신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저희 팀이 팀사역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야 어떻게 함께 같이 모여서 팀사역을 하나, 그러면서 자기도 간절하게 팀으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뒤에 팀사역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단 성교부 요청해서 어느 날 이제 팀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왔어요. 와서 그분이 와서 이제 뭐 6개월 언어 공부하게 하고 나중에 같이 동역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분이 제가 있는 도시에 와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다가, 선배님 그 동역적으로 막 기뻐했더니 하더니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한참 있다가 하던 말이 주목사 원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수가 왔어. 그런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게 원군이 온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우리가 주님한테 복음을 나누어서 하긴 한데, 같은 팀에서 진짜 시간을 함께하고 물질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면서 한 방향으로 같이 사역하기에 아마 굉장히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제가 기억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지만, 아무도 교회 가지 않지만 이거 복음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이고 저분은 원군이라고는 그 원수에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은, 말하고 싶은 사람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틀란타 지역에 계신 우리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고 내 진짜 천군 만마와 같은 나의 원군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소개하는 걸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있을 때도 멀리 있을 때도 내가 그분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더 성경 읽고 싶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서고 싶다 라고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 이것은 아마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목회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목회 연설에서 은퇴하신 그 이후에도 그분만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나고, 그분만 생각하면 나는 더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고 예수를 다 사랑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목마름을 일으켜내는 그와 같은 우리 목사님들로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그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 부부를 그렇게 동역자라고 소개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동역자라고 소개했던 아마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 같이 복음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4절에서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는 오늘 성경 읽었지만 선교지에서는 이 성경을 마침 묵상하다가 눈물이 확 쏟아져요. 왜냐하면 제가 당했던 어떤 사건과 관계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쓰는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아마 바울이 사역할 때 성경에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어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래서 어떤 큰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 아마 그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는 많은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것은, 저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울이 그냥 죽음 앞에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거의 이제 그 상황, 소동 상황 속에서 거의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 될 그 상황인데 바울은 거기서 밀쳐내고 바울 대신 그 자리에 뜯어가서 바울 대신 욕먹고 바울 대신 얻어맞고 바울 대신 모욕당하면서 심지어 바울의 목 대신 자기 목을 내는 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올라온 것이 바울만 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만 하는 사건이 아니었고요. 바울이 여기 기록하기를 뭐냐면 나뿐 아니라 내가 그 부부에게 참 그로 인해 감사하는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로 인해서 바로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집회 참석하신 또는 이렇게 유튜브 예배 드리는 한분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는 절대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끌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나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안내해줄 사람이 있고 나에 의해서 안내받는 사람이 있죠.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섬김을 받고 커서 우리 이 길을 계속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관계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관계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보니까 카자흐 민족과 그 중아시아 민족들은 다 관계 속에 살지만 거의 많은 관계, 공적인 관계는 하면 서로가 아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 사람 밑에 내가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어느 날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팽당하고 끊겨 나갈 것을 다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저분을 위해서 하지만 나는 저분의 명예를 위해서, 저분의 명성을 위해서, 저분의 지위를 위해서 내가 이용당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역사상 그들이 갖고 있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쓰지만 그 이용 가치가, 소용 가치가 없어지면 팽치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 일하긴 하지만 다 이런 관계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애를 내어놓는 거다. 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가치를 줄 때 이분들이 몰라요. 메시지를 몰랐고 그리고 한 번도 아닌 저희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거기에 빗대서 야 우리를 위해 진짜 헌신했던 분, 희생한 분, 섬기는 분 이렇게 기억해주니까 저희가 이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평가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바라봐주니까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 진짜 평생에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 어떻게 평가해주냐에 따라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으로 계속 기억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같은 동역자로 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깨어져서 서로 이용하고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니면 누군가의 명성은 있지만 전혀 이름에 걸맞을 것 같은 삶이 없는 그 같은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심지어 1세기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조차도 없던 그 시대에 마약의 모범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에도 참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목을 내어놓는 그 같은 관계가 가능하다면 하나님 22세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오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성도를 대할 때, 내가 목사님을 대할 때, 내가 장로님을 대할 때, 내가 집사님과 권사님을 대할 때 한 번만 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 안에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의 생명으로 세워주는 그리고 심지어는 저분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이와 같은 깊은 관계 서로의 울림이 있는 관계를 나에게 다시 한번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갑자기 그래요 그렇게 그냥 바울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끼어들었을까? 아마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된 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어놓는, 그리고 자기 위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헌신, 그와 같은 희생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잔잔한 작은 연속적인 결정들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 모이고 둘 모이고 셋 모이면서 그것이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확실한 어떤 결정들이 되고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는 거죠. 심지어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2부 3부 예배까지 드려야 돼,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돼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온라인 들어갈게, 온라인 드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자리까지 와서 여기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움직이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이게 모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우리 인격을 형성하시죠. 그리고 우리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놓고 결정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여서 전차적으로 내 인격이, 내 삶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은 인격이 되고 그와 같은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제 주어진 우리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이 부부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에서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옮겨온 부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의비, 장막 만드는 의비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의비 같으므로 바울이 그분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이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로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과정에 보면 그 당시 황제가 로마에는 유대인들을 쓰면 안 돼.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고 유대인 추방명을 내시는 거예요. 황제가. 그런데 이 부부가 결국은 로마에 살다가 이쪽으로 옮겨오잖아요. 옮겨오는데 결국은 이 부부가 함께 옮겨오게 된 옮겨오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총 6번 등장합니다. 근데 2번 외에 나머지 4번은 다 부인, 브리스카가 부인 이름인데 부인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왜 통상적으로 보면 남자 이름이 먼저 불리는데 왜 부인 이름이 먼저 불릴까라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부인이 아마 그 당시 훨씬 영향력이 좀 있었던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훨씬 성숙합니다. 그와 더불어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쓴 제가 책을 보고 힘들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에서 나온 이렇게 유적지를 파봤더니 로마의 황제 그리고 최고의 그 귀족들의 무덤에서 나온 비석에 로마인의 이름에 브리스킬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F.F. 브루스는 말하기를 브리스킬라는 아마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을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굴라.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그 당시 유대인은 거의 다 종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된 종이거나 아니라 다 종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짜본 이유는 바로 아굴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 청년이 어느 날 이 브리스킬라 집에 나타납니다. 잘생겼어. 멋있어. 머리에서 봤더니 스마트해, 똑똑해. 그러니까 이 브리스킬라 마음에 불이 지펴졌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둥둥둥 이런 소리 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게 저 종이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 친구 옆에 지나가면 도배 소리가. 그러면서 내가 이게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로마법은 바로 신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불구하고 결혼이 가능했다고 해요. 심지어 집에 있는 노예조차도
이 부모가 허락하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결혼 제도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부르시면 바로 이런 것을 이게 주석에 남겨놓은 거예요. 막 그런 걸 볼 때 보면 이 브리스가 집에 있는 종을 보고 마음에 막 퉁퉁거리면서 이게 와 사랑하고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서 혼자 짝사랑하다가 이게 밖으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부모님한테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누가 더 크게 허락했어요. 안 된다, 뭐 나가서 부모님 나갔다,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청년에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 딸의 이 간절함, 딸의 결심을 부모가 이기지 못하고 막 결혼을 시켰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갑자기 클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은 떠나라 이렇게 되니까 이 부인은 아직도 유대인은 안 해. 결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이 남편만 떠나도 되는 상황. 근데 잘 가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만납시다 이렇게 보내지 않고 같이 우리가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이요 이렇게 말하는 옛날 그 신앙 선조의 그 얘기를 따라서 아마 이 부부가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여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부는 이미 평상시 삶 속에서 이 부인이 볼 때 특별히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미래가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내 마음을 울리고 내가 진짜 저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봤을 때 그 남자를 향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아마 그와 같은 결정, 헌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써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가! 이렇게 추방령이 내렸을 때도 혼자 잘 가세요 그러지 않고 함께 갈게요 라고 또 그 먼 길을 이제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어디에서 묵을지, 어디에서 뭐를 먹을지, 어디에서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전혀 막막한, 미래가 전혀 없는, 모르는 다 그와 같은 상황을 함께 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움직였던 이 부부죠. 그런데 항상 이 부부가 고린도 교사했을 때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성경에 이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냐 아니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바울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모든 헌신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어느 날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바울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에 있었을 때 이 부부는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죽더라도 바울이 사는 것이 올랐다 하면서 바울의 사이에 자기가 뛰어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 이게 조금 낯설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 향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태도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초빙해서 일을 맡겨준 거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관계인데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소개하고 생명에 연결되도록 하는 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임의로 끌어내리고 임의로 올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를 대할 때 또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한 형제를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준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생명을 준다, 목을 내어놓는다 라는 심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목회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이걸 보고 딱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제가 다녔던 한 사건과 관계돼서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진짜 재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이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핍박과 곤란을 당하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올라오고 어떻게 저걸 어떻게 저걸 통과했나. 그러다가 어떤 한 시점에 저희가 무슬림 공동체랑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막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하루 강아지 돌무 쓸 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작은 무슬림 공동체와 관계돼서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뿌리로 들어가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전국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전국 그 이슬람 총연합회 최고 목티 최고 이맘이 편지를 써 대통령실에 편지를 쓰고 막 우리한테 막 그냥 압박이 내려오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을 거니면서 망토 같은 긴 이런 옷을 입고 수염 긴 거 달고 다니면서 제 이름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다녀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이 두려움을 막 온천지에 막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이런 정도는 당해야지 하고 그냥 담대하게 차를 먹어도 되겠는데 아주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이 그 당시 우리 예수 믿고 회심해서 우리 교회 성도였던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공군 고위 이제 공군 계급의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비밀 전화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전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 비밀 경찰들 쪽에서 우리 교회에 계속 사람들 보내는 건 알죠? 알죠. 근데 그분들이 주고받는 저희가 그거를 자기가 접했는데 목사님의 딸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보고 싶었지만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제가 그걸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돌아왔지 왔어? 그랬더니 맞대고. 다행이네.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 지금 그 형제 있잖아. 그 형제가 지금 어떤 이런 비밀 그들이 쓰는 전화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일한 어떤 첩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우리 딸아이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어. 아내가 철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까지 집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무슬림들이 우리를 그냥 핍박하고 심지어 밤마다 사람들이 밖에 모여서 우리 집에 불태운다고 몰려오고요. 그 우리 성도들은 그 밖에서 이제 마음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보고 자라. 그럼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막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 딸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주니까 아내가 바뀌다. 저보고 여보 김싸 그래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할 때는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니까 바로 여보 뭐에 김싸를 써? 김을 싸다니 무슨 말이야? 빨리 김싸 못 들었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막 구성스러운 김을 싸는 어디로 가지? 몰라 일단 가자고. 그래서 김을 싸가지고 저기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여기 근데 마침 또 옛날 말로 귀신같이 또 이게 영의 세계가 통해가지고 그때까지 조용하던 우리 동역자들이 막 전화해서 괜찮다 그러면서 막 또 염려를 해주는데 이게 거꾸로 이게 기름에 불 붙는 거예요. 불에다 기름 붙는. 그러니까 더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짐을 싸서 저희가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수도로 갔습니다. 그거를 더 도망갔다고. 가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숨어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이 두려움은 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했는데 우리 딸을 어떻게 한다는 메시지가 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지혜롭던 아내가 한순간 여보 뭐해 김싸 이렇게 되고 그 말을 들었던 저는 바로 또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알았어 김싸 해가지고 김싸서 도망을 갔는데 20km 떨어진 그 도시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가 모든 이웃들이 모든 기관과 조직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살았어요. 말씀을 읽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거의 벌벌 떨면서 일주일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뒤에서 이거 비행기표 사도 가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다 보면 곳곳에 있는 경찰들을 세울 것 같고 우리 용고를 뺏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토요일 밤에 또 한 방에 우리 두려움을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의 세계는 참 신기하다는 걸 저희가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저희가 심지어 주일날 우리가 안 나타나면 왜냐면 우리가 나타나면 교회가 상황스러워지니까 이러고 그냥 잘 때는 그냥 심지어 주일날 예배도 안 갖고 생각하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해졌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갔더니 찬양하고 서서 주님을 예배하던 경배하던 우리 성도들이
저희가 옆으로 들어올 때 앞에서 찬양하니까 제가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바로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그럴 때 진짜 눈물이 확 흘렀어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갖고 말지 했는데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그 태도로 예배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통과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드디어 짐을 싸서 다시 저희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그냥 그 두려움을 벗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거의 막 계속 거의 10년 몇 년을 살았던 그 마을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가까이 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서 모든 무슬림권에 있는 선교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 살면 이 무슬림의 영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눌러요.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다니면서 후배들을 더 잘 경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거기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 얘기를 들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일주일 이제 도망가서 밖에 살았는데 저희가 도망가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마을 주민들 800명이 모여서 우리를 쫓아내라는 이 농성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권 지하에서 8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연탄장을 다 돌려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거의 다 적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잠잠하던 이 가장 마을이 둘러주고 이 부부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를 분란시킨 이들을 쫓아내는데 동의하면 참여해라. 이미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집에 와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명 연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했는데 그때 우리를 쫓아내자는 농성대회가 소집되는데 800명이 모였어요. 800명이 모여서 연호하면서 알라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알라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을 쫓아내야 된다. 도대체 정부는 뭐하냐라고 하는 이런 농성대회. 근데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우리 또 친구 이거 아이들 출신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또 다른 신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어떤 친구가 통신사 기자입니다. 이게 카메라 큰 거 하라고 이 사람들은 또 위로한답시고 이제 찍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왔는데 우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야, 너 어디 갔었냐 그래서 도망갔지. 야, 내가 너 그거 한다고 왔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옛날만 똑팔렸습니다. 얼굴이 아주 부끄러워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모였던 농성대회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제 친구 목사가 그걸 알고 오히려 KGB에 연락을 해서 KGB에서 이것이 불법 집회라. 그 백차들 얘기해놓고 너희들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다 잡아간다! 그래서 그냥 이 농성대회를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해산시켰는데 그런데 그 농성대회가 진행될 때 우리는 도망을 갔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저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형제가 그 마을 그 농장 현장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리면서 그냥 저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 막 죽여야 된다, 별 얘기를 다 할 때 영자가 손 들고 여러분 그 형들이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 마을 출신이고 이 형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거기 마을 출신이고 유지이세요. 다들 그 한마디 해라. 이렇게 하는 말. 여러분 그 형들이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다.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말이 이 형제가 이런 단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제가 힘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러분 할 때 나에게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신분일 때 내가 쓰는 말은 다 러시아 말밖에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 부형들이 내가 지금 카자흐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러시아 카자흐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하는 카자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카자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카자흐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듣던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요. 왜냐하면 이 카자흐는 그들의 모국어이지만 다들 잊어버린 그리고 어른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다시 국가언어라는 그 언어의 희비를 막 회복한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당신들이 지금 막 몰아내라라고 하는 그 외국인을 통해 내가 배웠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을 들으니까 박수 쳐주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어른들을 막 함부로 무시할 때도 있고 쉽게 여길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셨냐?
내가 진짜 어른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힘없는 아이들 다 도와주고 그리고 어른들 올 때마다 내가 다 이렇게 숨겨 주었느냐 다들 맞다 그랬다 막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런데 내가 그분이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전했다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러시아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미국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예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가장의 하나님입니다. 와, 이 얘기를 듣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 모든 민족을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 그분을 모양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 옛날에는 우리 그 길이 막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그 기회가 왔노라.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라고. 이랬더니 국내 여러분들이 저놈 끌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놈 끌어내라! 근데 이 벽보리들이 끌어나가면 이 무슬림들이잖아.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보고 야 이거 자기들 아들 손자 죽거든요. 잠깐만! 내가 들어보는 이말 맞네! 이러면서 이 회중이 두 개로 딱 나뉜 것이 실제. 그러면서 이 막 거의 막 끌려나가서 흥분하는 사람 또 잡아와서 살려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내가 들었잖아요. 나는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는데 우리 제자 형제는 그 들어가서 우리 그 외국인들도 저희를 변호해주고 우리가 전했던 예수를 그 앞에서 변명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무 창피했고 두 번째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근데 자기가 얘기 안 해주고 내가 밖에 다른 사람 소리 들은 거예요. 나도 이들 막, 야,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며 하니까 뭐 대단한 것 왜 그랬습니다. 이거 말.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그때 이게 뭐냐면 이미 저희 교회들이 타작교회로서 각 지역의 복음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해서 이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아바이 목사님 후임이 그 다음 목사가 누가 될까 사실 굉장히 다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우리 살렘교회와 살렘교회들의 담임 목사는 네가 하는 게 왜냐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그에게 갖고 왔던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자기 목사를 위해서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을 앞에 서서 대신 당하고 그 대신 몽둥이로 맞고 그 대신 심지어 목을 내놓는 그와 같은 헌신이 있는 형제가 실제 이 복음의 주인으로서 이 복음 사역의 주인으로서 계속 다른 교회들을 인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그랬더니 막 시험이 와가지고 별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영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에 헌신하게 하고 복음에 잡히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살렘교회라는 교회와 그 교회들의 여러 이제 칼사내인 14개 교회 그리고 중화시아 전체 침례 교단의 또 상임 총무이라는 그 같은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본문을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기대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수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에서도 관계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를 대하고 주께서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심지어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라고 같은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 그래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기도합니다. 나무 얘기니까 라고 남의 얘기니까 좀 쉽게 하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실제 그런 상황을 겪어봤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억할 때 바울이 했던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제가 얘기하라고 시간을 갖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응하라.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배울 때 그냥 교회 하면 다 건물에서 모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 건물에서 모여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선교지 가서 성경 번역하는 과정들에 그리고 한 명, 두 명 예수 믿고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예배하고 하는 삶에 나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 이전에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예수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예수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보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에 굳게 순지해 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장소는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탄생 예배를 드리고 나서 10년 동안 고정적인 장소가 없었습니다. 고정적인 건물이 없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잘 성장했고 계속 발전하고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은혜를 더 깊이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또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계속 함께 사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초대교회 기본적으로 AD 3세기 말까지는 교회,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은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래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책 제목을 아예 번역될 때 초대교회는 모두 다 가정교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당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각 성도들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교회의 원형은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성경적으로 볼 때 원형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오늘날 잊혀져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장소에서 모이는 교회가 이미 생겼고 이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의 생명, 교회의 달력이 일어나려면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가 기본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인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도 우리 집에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경 공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하거든요. 그 시간에만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잘 맞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약속을 했는데 늦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간 할 때 우리가 밥을 미리 먹고 시작을 했었어요.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만 하고 내보낼 생각으로 음식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늦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 지나서 한 명, 1시간 반 되니까 2명, 끝나기로 했던 시간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2시간 하기로 했던 걸 막 대충 압축해서 이제 1시간 반만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마쳤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라는 말이거든. 근데 안 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으로 앉아가지고 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없는 게 음식에 우리끼리 먹으려고 준비했던 거를 내놓기도 좋고 안 내놓기도 좋고 계속 가라고 들려나가면 키로로 보내도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음식 내려서 먹자라고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 4명 가족과 우리 또 한 명 단계로 왔던 자매가 따라서 5명 먹으려고 했던 거를 우리 10명이 먹읍시다. 그러니까 금방 그냥 배는 넘치지 다 없어져요. 그럼 먹었으면 가야 되는데 또 안 가.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밤 2시까지 앉아있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쓰느니 아예 처음부터 먹고 시작하자. 그래서 그냥 미리 먹고 합시다 했더니 기가 막히게 맞춰온 거예요. 왜냐면 늦으면 아무도 음식이 안 남는 걸 아니까 3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미리 먹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약속했던 2시간 성경 공부는 안 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성경 공부했던 걸 상담하는 걸 얘기하고 계속 가고 그렇게 하면서 참 좋았는데 우리는 너무 좋고 형제들은 막 잘하고 그랬는데요. 그 뒷면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 거실이 하나 있고 잠자는 이제 침실이 하나 있는데 거실에서 우리가 들러있고 하니까 우리 또 선생님도 같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자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서 그런 것 속에서 아이들은 그냥 우리 제대로 이동도 못하고 숨지겨 있고 그러다가 또 이게 시간을 나중에는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오고 지나가다 들리고 옮겨가다 들리고 그러니까 오면 항상 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도 시간을 그렇게 드리지만 아이들 시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 시간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헌신, 아내의 헌신, 그 희생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걸 처음 배웠는데 젓가락질 못하더니 나중에 젓가락질 들고 더 잘하더라. 심지어는 그냥 음식이 내어오면 바로 내준다고 아예 그냥 나무를 깎아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 꽂고 다녀. 그럼 자기 이름을 저도 나도 꽂고 다니면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자마자 음식이 나오면 바로 내들어서 먹고. 그런데 저것들이 언제 인간 되려나 싶었는데 그들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의 목사고 우뚝우뚝 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면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카자흐스탄으로 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아는 네아토를 통해서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면 그 옛날 그 어떤 시절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그냥 밥한솥 밥 해먹고 그 먹었던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본대로 간다고 교회 개척하실 때 그렇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다. 이것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삶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내에 진짜 각 성도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할 수 있게끔 고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가서도 우리 제2교단 선교사들한테 선교지 가서 실제 무슨 사회와도 상관없이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미국은 집들이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미국하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로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참 로마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아직 살아날 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말하기를 바로 이게 그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나 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의 교회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너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희한테 문안하고 당연히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부분은 지금은 로마에 있는 가서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의 핵심 교회가 그 집에서 모이고 있는데 로마에 있기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도 뭐냐면 그 집을 열어서 에베소 교회의 한 6년 받도록 바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처음 출발했던 고린도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처음 전했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집에 모여왔을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함께 앉아서 들으면서 어떻게 이 가정교회 몸이 시행하는지를 보고 듣고 배웠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가산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이미 익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시는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전세로 들어갔든 월세로 들어갔든 거기서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그 집에서 교회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에게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도 일어나면 바로 계속해서 모임이 커가다가 더 이상 그 집에서 모일 수 없을 때 밖으로 장소를 얻어서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의 소외를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건물이 필요하면 기도해서 건물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어. 우리 교회 양은 많은데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은 만남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이 모임 속에서 오히려 각 사람 집에서 교회 실제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날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특별히 21세기에 예수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얼마 안 남은 때에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 목표도 하는 건데 말하면 못하지? 한번하면 못하지? 맡겨도 되나 평신도한테? 놀라운 것이 믿고 맡겨주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기가 막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고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그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진짜 목사님의 진실한 목자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 오늘날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집을 열어서 목장 가정교회를 한 것만 아니라 실제 이 부분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먹어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가서 말하면 그 집에 함께 있으면서 살았다 그랬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자, 신분 문제를 해결해주고 선교사의 신분을 해결해주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명분을 주는 그 일을 그들이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 있고 식사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진짜 나와바리가 크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에 막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저는 그 들으면서 야, 저분의 삶이, 저분의 인맥이, 저분의 네트워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저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를 가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에 무장되게 굽는다. 그리고 저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복음을 위해서 길을 열게끔 하는 그 일이 된다면 와, 기가 막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요범이, 그 샘플이 1세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에베소,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그 일을 했고, 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열린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핵심 도시들에 자기 사업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거기서 키워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있으면서 명분과 비자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국제적인 비즈니스맨이었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였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우뚝우뚝 일어나서 교회 가운데서 넉넉하게 든든하게 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걸 따라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시는과 관계돼서 지금 복음이 끊어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미전도 미전설적 민족을 들어가려면 오늘날 전문화된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목회자를 초청할 수 있고 선교사를 초청해서 거꾸로 사역 기회와 신분을 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잠시만 있다가 나중에 잘 가세요라고 헤어진 게 아니고 인생 끝날까지 바울과 교제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부부가 지금 어디 있다고?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이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고 각 교회를 돌보는 장로로서 각 교회를 든든한 세우는 천재 평신도 지도자로서 로마 교회 지도자였지만 그가 에베소에 들어가고 고린도에도 가고 그러면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교회가 든든히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장로님들은 이런 것을 좀 꿈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재력을, 나에게 주신 이 가능성을, 나에게 주신 이 네트워크를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나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번 기회 주셔서 이 아틀란타에, 뉴욕에, 저쪽에 또 뭐 LA에, 미국의 전 도시에 대한 내 비즈니스 이거 생기고 나아가서 한국에도 이번 동경에도 우리가 카자흐스탄, 유럽 우리가 진출해서 복음을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장로님들이 있기를 주여로 기도합니다.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애쓰시는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경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 주변에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 교단의 성격으로 책임지면서 일어나는 선교사마다 망가진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망가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가진 사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틀란타 지역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기억할 때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 이름을 가진 성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 이름을 가진 목회자,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 이름을 가진 교회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고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이런 결심을 하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주님 앞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하나님 그 같은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한번 우리가 할 때 못할 것 같더라도 주님 앞에서 말로 일단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숨을 이용하는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집에서 이제 복음이 나누어지고 사람이 크고 그리고 예수를 담는 사람들이 계속 우뚝 서는 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결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추천을 했습니다. 관계와 관계도 추천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장모님, 집사님, 또 형제를 위해서 허락하신다. 내 목표를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큰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만 아니라 내 집을 열어서 내 집에서 모이는 교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본의 안에서 목사님의 허락받고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헌신할 분들 일어나라 추천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갈등하는 분 계시면 일단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옆에 눈을 감고 있지만 동역자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겠다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심지어 내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 같은 삶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 가정을 열어서 거기서 예수가 보여주고 예수가 들려지는 어떤 예수의 교회를 하는 이 같은 작은 헌신들을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저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귀한 말씀으로 간증으로 섬겨주신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께 나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이렇게 3일 동안의 예배 안내와 진행과 또 주차로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봉사자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경배와 찬양으로 또 특주로 성가대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순서들 참석하셔서 각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예배에 귀한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꼭 비겁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축도 후에 그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우리 단체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길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니 복음화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와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